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새벽 시간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홀로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비전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격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이데올로기에 따른 섬김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섬김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시스템과 인적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운 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는 아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복을 먼저 지금 누림으로 본을 보이는 아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이 경험을 다시 주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짐으로 점차 신앙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비전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잠을 자고 옷을 입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힘을 잃게 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그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상과 하나님 말씀이 담긴 비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서술합니다. 이상입니까? 비전입니까? 여기서 이상은 자신이 꿈꾸는 생각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은 단순히 공상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것의 실행 여부가 판가름됩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 하기 싫고 나쁜 것을 하려고 하면 꼭 하고 싶어지지요. 맞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삶, 건강한 삶을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모두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한동안 우리 시대의 키워드였던 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욜로는 자기 역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부터 챙기라고 말하던 트렌드였습니다. 이 트렌드는 젊은이 층에서 급격하게 퍼져나갔지만 온갖 부작용으로 지금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른들은 욜로라는 말을 듣고 젊은이들의 무책임함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욜로의 마음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진 않나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나 자신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쉽게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한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의 존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에 훈련받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다. 신학생으로 기숙사에 살았을 때 아침마다 저를 깨우는 기상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 기도가 시작된다는 기상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가 기억납니다. 억지로 거의 기어가듯이 체프실로 걸어가는 그 학생들의 모습 말이죠. 기숙사에서 안 잘리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겠다고 결단하고 온 사람도 새벽 기도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도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아주 긴박한 일 앞에 놓여 있거나 그 모든 피곤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는 말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런 그들은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 열왕기의 내용과 역대기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는 왕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왕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진짜 많이 반복적으로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생명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백성이 얼마나 방자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잠언 기자가 묵시가 없어서 백성이 방자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묵시를 아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는 잠언 기자의 표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담긴 아름다운 생각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참 지식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단 이 순종은 큰 결단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작은 거 하나하나를 앞두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간섭하시며 우리를 섬세한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신앙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가운데 여러 우상들을 세웠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다윗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신부로 맞이한 아내가 믿는 우상을 성전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통일한국 이스라엘을 분열한국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 가운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그것들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인이라 칭함받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다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과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모두, 이 세상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지 않고 자기 자신 또는 다른 무언가를 주인의 자리에 놓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여러 우상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긴장하며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에게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복이란 단어를 보십시오. 여기서 복이란 단어는 번영,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에세르가 변형된 단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묵시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삶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작은 것 하나하나를 지킴으로써 복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요한 오늘의 결단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를 오늘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만약 하루의 시작에 영적인 요소가 빠졌다면 자신의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할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할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언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고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삭 기도에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써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유지하였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도촉할 것을 소망하고 다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꽃피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뭉쳤던 것을 풀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비전 속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며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